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9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TVN에서 살아가는 에너지를 충만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건지사,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감사와 영광과 고마움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지나간 세상을 가지고나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 오는 세상을 오직 가지고 소망하는 그런 지혜로 채워주심을 고맙습니다.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시자 아버지의 깊고 깊은 오면 말씀 가운데로 영육간의 인카네이션을 인도하시는지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 시간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에 사랑에 찬양을 합니다. 여기 머릿속에 심령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것을 구하러 온 줄 고백하오니 중심을 모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혹여 중심의 변죽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장자리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미쁘다 칭찬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을 제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온전히 성령에 더불어 해득하고 양식으로 삼는 축복을 이 시간을 빌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 고백하오니 시종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고 아버지 사람은 아버지 것을 구하는 줄 고백합니다. 세상이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구하는 것 같지 않고 아버지의 구하는 것이 세상에 구하는 것과 같지 않음을 또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차별이 우리들의 믿음의 확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한번 쭉 보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주여.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수정하겠습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져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 말씀이 그 코아 핵심에서는 조금 아우트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공리적 의미보다는 공리를 가지고 공준적 설명을 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요한복음 쭉 봤던 얘기하고는 조금 아우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다 우리가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이 주장과 영의 주장에서 왜 영의 주장을 쫓아야 되고 왜 영의 주장을 우리는 키워가야 하는지에 관한 이정표적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충만한 에너지 양식으로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이랬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따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따른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은 예수와 제자들의 무리가 일행을 가고 있는데 그 일행에 쫓아가지 않고 남아서 다른 것을 자기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를 하는 존재, 그 일행과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첫 번째 해석이라고 하면은 일행과 같이 하지 않는다, 무리를 따르지 않는 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해석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위에 있는 것은 육신적인 얘기예요. 육신적 가치를 얘기한 거라면은 뒤에 있는 얘기는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 가운데에서 쫓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양식 가운데에서 쫓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따른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일행 중에 어디를 향해서 갈 때 요한이 한 무리를 보게 되는데, 그 무리가 어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걸고 무엇을 하는 걸 본 것 같습니다.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이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이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여기서 쫓는다는 쫓아낸다는 뜻이죠.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걸 우리가 보고 쫓는 것을 보고는 있네요. 보고 어떻게 했다는가요? 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하였다. 보고 금하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참 이제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적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단, 끝이 다르다는 뜻인데, 끝이라는 건 구원이고
구원의 궁극적은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뜻이잖아요. 이걸 끝이라고 보면은 더 들어가 보면은 아들적 구원이냐 백성적 구원이냐 이 얘기가 좀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천국 가고 안 가고를 끝으로 보고 안 가는 자, 염소된 자들의 규정을 우리는 앞서서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끝이 다르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 이랬는데 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단으로 누가 요한은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금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했다. 금하지 못하게 했다. 이 뜻이. 그걸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하니까 39절입니다. 자, 38절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얘기를 쫓아갈 수가 있어요. 38절 얘기가 어떤 얘기냐? 요한이 예수님의 무리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길을 가다가 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 광경이 뭐냐 하면은 여기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걸 보고 그걸 보고 확인하고 금하게 하였다. 이렇게 38절을 정리가 했습니다. 그럼 38절 내용이 이런데 이 문장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그 주의 이름이라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이라는 것과 요거를 다시 A로 하고 요걸 B로 하고 C로 해볼게요. A는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이라는 건 어떤 이름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 선생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도란 얘기를 이 사복음서에서는 많이 공간복음에서는 많이 나타났지 않죠. 예수라는 얘기가 많이 돼 있고 선생님이라는 얘기가 많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제3자 입장에서 쓰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로 확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써요. 그래서 그것은 인카네이션, 성육화되어 있는 존재에서 쓸 수 있는 가능한 칭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이라고 하면 주의 이름 이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제를 해드리고 귀신이라는 걸 좀 보겠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족해 하는 자예요. 실족해 하는 자다. 발을 헛디디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발을 실족해 한다. 실족해 한다. 이 발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발이라는 건 길을 가는 도구죠. 길을 가는 도구. 누구의?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발이 움직여서 가는데, 이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발을 이렇게 가운데를 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밖에는 이게 천길 낭떠러지라고 가정해 보면은, 여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이니까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은 천길 낭떠러지만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런데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붙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왜? 실족해서 여기가 천국 가는 길에서 떨어지면은, 넘어지면은, 자빠지면은, 떨어지면은 끝. 그 다음에 수식어가 안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안 붙으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천길 낭떠러지라는 거죠, 이게. 예? 그다시는 없는. 그럼 이 얘기의 전체의 컨셉은 뭐냐?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 스토리다. 이 얘기예요, 이게. 영적 스토리이지, 우리의 실상에 있는 형이학적 이 현상에 있는 세계의 어떤 하나의 센텐스, 어떤 상황적 설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실족이라는 걸 누가 하냐면은 실족을 이 사람이 발을 헛디디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발을 헛디디는 건데
이 사람이 뒤띠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뭐요? 사로잡는 자가 있어요. 사로잡는 자. 이 사람을 사로잡는 자. 사로잡는 자가 있는데 이 어떻게 사로잡느냐? 유혹과 미혹에서 사로잡아요. 유혹과 미혹에서 이 사람이 사로잡히게 된다. 이 뜻이에요. 유혹과 미혹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의지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의지. 누구? 이 사람이 어딜 가는 사람이요? 천국을 가는 사람이요.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은 천국을 못 가게, 예?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늘이라고 하고 천국, 여기는 백성이 됐든 뭐 아들이 됐든 그 두 번째 논외하고 여기 가려고 가는데 이 길에서 잡아뜨리고 넘어뜨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것은 이 사람 의지가 아니고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 사람이 갑이라고 하면 이 갑의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이 유혹이나 미혹이 돼요. 미혹. 그런데 유혹이나 미혹이 엄격한 의미에서 유혹은 이 사람 마음에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한두 가지를 절충을 하면은 그 안에 유혹이라는 가치가 생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갑이라는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있는 것이 뭐예요?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 다른 말로 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에 이걸 정체성. 그 사람의 정체성. 정체성이란 확정이에요. 여러분. 확정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확정된 게 없으면 정체성이 없어요. 확정된 게 없으면 정체성이 없는 존재예요. 그거는 생물학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매슬로우가 규정한 인간의 5단계 욕구에서 첫 단계가 생물학적 욕구, 뭘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2단계가 안전과 지속인데 그 상황을 먹고 자고 있고 하는 상태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싶다. 이것이 2단계 욕구. 이 2단계 욕구까지가 해결 안 된 거죠. 이게 3단계는 뭐야? 소속과 사랑인데 사랑, 안정, 러블이라고. 사랑은 누구나 다 사랑 받고 싶고 사랑 주고 싶고 그런 단계예요. 그 단계까지도 안 돼서 정체성을 확정하지 않는 자는 미자존, 그죠? 미자존이라는 단계예요. 미자존이라는 단계. 이 미자존이라는 단계는 자존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존돼 있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자존돼 있지 않는 자는 스튜어드십, 하나님의 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존된 상태에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존돼 있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이머전시예요. 이머전시. 모든 것은 다 이머전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건 다 이머전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다시 상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이 갑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유혹과 미혹이라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 마음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정체성이라 하고 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자를 우리는 자존이라 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에 실족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체성이 허구적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허구적 정체성.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정체성이 아닌 거. 미정체성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흔들어서 유혹과 미혹을 해서 천국 가는 길을 쉬었다 간다고 하든지 천국 가는 길을 방향을 바꾸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휘어서 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휘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그러면은 저 귀신은 상당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실력이라는 것은 이 사람 상대의 실력이에요. 이 사람 상대. 그러니까 자존돼 있지 않는 자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존돼 있지 않는 자를 휘어잡을 수 있는 자. 요거를 우리는 요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귀신이 천국을 간다고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는 그럼 귀신 쫓아내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 생각대로는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네? 이거는 천국인데 가짜 천국이고 가짜 천국이고. 근데 넘어뜨리는 이유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 귀신이. 왜 그러겠어요? 일로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일로 못 가게. 천국으로 못 가게. 네?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을 쫓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 누군가 있는데, 여자가 있죠. 여자라죠.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음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그 행위를 금하게 했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 행위를 금하게 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금하게 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돼 있는 존재로서는 대단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이것을 귀신이라고 보지 않고 이걸 우리가 정치라고 볼게요. 정치. 응? 이게 다른 말로 이 세상, TVN에서 우리는 정의라고 볼게요. TVN에 있는 정의. 또 TVN에 있는 오름. 또는 발음, 또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체제 해적에서 TVN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옳다는 개념,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한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요 문제와 같은 거죠. 자, 요한은 예수님 길을 가다가 예수님 길을 쫓지 않는 자, 쫓지 않는다, 여기서 쫓 있습니다. 쫓지 않는다는 것은 쫓는다는 건 따른다는 거죠. 따르지 않는 것은 반대로 본 거예요. 반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모두가 반대. 그러면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정치라고, 정치 세상, TVN에서 얘기하는 정의, 옳음, 발음, 맞는 거, 이 보수, 민주,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의 상태에서 옳음이라고 보고 요한처럼 저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정치적인 얘기를 보면은 이 건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한 경제 대통령이나 이 두 분의 의지, 두 분의 정체성에 견주어서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한처럼 금해야 되느냐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켠에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제 결정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까? 자, 여러분이 아까 물었던 얘기 중에 여러분은 이 요한이 예수님한테 묻는 이 질문의 행위를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예요. 우리는 흔히 요한을 정직한 사람, 또는 바른 사람, 또는 제대로 된 사람, 본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이 정도의 가치로 우리는 규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에게, 하늘의 아들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다.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금하게 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하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금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자꾸 이쪽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요한이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정한 것을 보고
부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라고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아들을 쫓지 않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부정한 것이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 제약을 하고 논을 했다는 거죠. 규정을. 행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는가 볼까요? 자, 내 이름을 의탁하여 그랬어요. 내 이름이라는 게 여기 나왔잖아요. 주의 이름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이 예수 요 앞에 예수가 붙잖아요. 예수라는 것은 우리 이름으로 그냥 철수 이런 얘기가 같아요. 철수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다. 김대성 이름은 큰 대자 이룰 성자 크게 이룬다 이런 의미의 얘기가 있듯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보면은 우리는 그냥 이름 석자 외에는 다른 걸 안 쓰지만은 관직이 나가지 않았으면 안 쓰잖아요. 근데 유럽에는 무슨 동네까지 이름이 다 붙어요. 앞에.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깁니다. 예를 들어 저를 얘기하면은 충청북도 그 다음에 어디 해서 이름까지 뒤에 붙는 이런 네이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능한 일. 능하다는 것은 능한 일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포텐셜 철학적으로 이런 얘기는 포텐셜이라는 건 내재적 능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숨겨져 드러나지 않은 능력 그것을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차중에도 포텐셜이 있긴 합니다만 이 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능력이라고 하면은 능력이라는 건 나타난 게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날 것이 있어요. 날 것. 그러니까 나타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능력이라 하기도 하고 나타날 것까지 읽는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10분의 1? 보이는 것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의 10분의 1. 그것도 많다고 하죠. 엄청 많다고 하죠. 1%, 10%, 5%이 정도가 지금 이 세상에 디스플레이 되고 있다. 그럼 그 얘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오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 많고 거의 전부고 드러나는 것은 아주 작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한 일을 행하고 여기서 능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능한 일을 행하고 이 자체가 하나님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의 이 단어, 이 문장의 결론은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능력의 근본은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의 속성이다 이 뜻이에요. 그 저자가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이 없으면 무균이에요. 무저항. 저항이 없다. 무저항. 무균이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단자예요. 모나드라고 그러죠. 단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일이나 에너지를 보낼 때 저항이 제로 베이스가 된 상태. 그것을 우리 요즘 우리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 얘기하면은 자존돼 있는 존재로 얘기할 수가 있다. 자존돼 있다는 것은 무균돼 있는 가치를 확정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한 존재를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튼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다 그걸 여자라고 예수님은 표시해요. 여자. 그 털게 하는 자들. 그것을 이제 이거 빼고 금강경 18부에 보면은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오한이라고 해서, 오한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유관, 천안, 그 다음에 해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안인데, 법안. 이렇게 얘기해요. 유관이란 육체적이라는 얘기인 거고, 뭡니까, 이거? 천안. 이 하늘천자예요. 하늘천자. 천안. 요거는 케야자는 지혜자입니다. 법안은 이법자예요. 불안은 부처 불자입니다. 이렇게. 불안. 그래서, 이 유관과 천안을 뛰어넘어서 이 해안을 가지게 되면은 관통, 그러니까 통시적 가치를 본다. 통시적 가치를 본다. 이게 뭐야? 시간, 공간 개념이 없어진다 이 뜻이에요. 통시적인 거. 공시라는 것은 그 현재 상황의 가치만 읽는 거고요. 통시라는 것은 다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계가 해안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떨어진, 전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밥상에서 아들의 밥상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는 게 이들이거든요. 그럼 이들의 궁극성은 궁극적으로 이들을 왜 주었느냐? 오리에스가 얘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긴 한, 화제가 됐던 얘기 중에 마지막 날, 심판날에 뭐요? 악인도 뭐 한다? 구원을 받는다, 그죠? 구원을 받는다. 악인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에 악인도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참 엄청난 얘기긴 한데, 그 당시에는 뭐 저걸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어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잘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얘기는 이따 보면 하는 거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걸 금했다. 이 금했는 것을 잘했습니까? 묻는 거죠. 아마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요? 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금하지 마라. 그 다음 얘기의 구절은, 말씀은 내 이름을 의지하여,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이랬어요.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즉시라는 것은 그 능력을 행하고 예수를 비방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어디서 나와 있는 낙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낙처를 모르는 놈들은 호루새끼라고 그러는데, 낙처를 알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사적 배를 채우는 거지. 사적 배를 채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플랜이야?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플랜이에요. 아버지의 플랜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이거 이해됩니까? 아버지의 플랜이다. 궁극적으로. 이해돼요? 자,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절 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했어요. 반대라는, 여기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내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즉시로는 비방하지 않는다. 그 앞에서는 비방하지 않는다. 그 낙처가 어딘 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이랬어요.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무리 또는 사역, 그의 사역. 이 우리인데,
우리를 뭐 하는 자? 비방하지 않는 자, 그죠? 비방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이렇게 쓰네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네. 위하는 자, 우리를 위한다. 우리를 위한다. 오리겐에서 제가 얘기 드렸죠?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은 상태에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 그래서 요한이 가다가 우리 선생님 이름을 쓰지 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을 쓰지 마라. 예수님을 쓰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하지 마라. 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 그 순간에는 즉시는 나를 지방하지 않는다. 요 얘기는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끼어 있는 얘기죠. 우리 정강이와 정강이 사이에, 정강이와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는 거죠. 그 문장이다. 요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거는 지금 요즘 정치판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은 이거는 절대적 가치를 확정해 있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카오스적인 걸로 해석이 가능하죠. 카오스적인 걸로. 카오스적인 거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인류의 역사가 이 TVN에서 일어난 역사를 보면 이렇게 엎고 잡히고 이걸 수십 번 했잖아요. 앞으로도 그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하고 우리 현재 세상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은 그리스도가 이 요한이 한 짓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금한 것을 뭐야 됐다는 거 이게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왜 잘못했다고 그래요? 우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다. 누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가. 그리고 저들은 즉시로 나를 비방하지 못한다. 왜? 낙체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가치가 있다면은 이랬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는다는 이 메시지가 확정돼 있다라면은 에이브라임 메슬로가 얘기한 5단계 설정에서 자존이 돼 있다면은 그 이하의 단계 이 TVNS의 가치가 써머리 돼 있다면은 더 이상의 이 TVNS에 뭘 주장하지 않아야 돼요? 옳고 그름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옳고 그름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저게 요한이 말이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해야지 병이 막 촉촉촉 낫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한이 예수님 쫓아가다가 저것들이 우리하고 같이 하지도 않는 존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써야죠? 같이 징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얘기가 예수님께 잘못됐다. 왜? 저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는 우리를 위한 일이다. 워킹이다 이 말이야. 일이다. 우리를 위한 일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거 이게 뭐야? 사역이자? 사역. 동역 있잖아요? 네? 소역? 네.
사명. 사명.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CPU에 법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자,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너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해요. 물 한 그릇을 주면은, 물 한 그릇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했어요. 자, 여기 문장을 잘 보시면은 너희는 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은, 너희에게 속한 자라 이 얘기는 아까 조금 전에 요 얘기를 확정하고 보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고 확정하면은 당신은 보아하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가세요.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확정이잖아요. 야, 물이나 먹고 떨어지라. 야,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 그게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물 한 잔을 주면은, 물 한 잔을 주면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정한 명령입니다. 손댈 게 없어요. 우리가 손대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봐야 되고, 그대로 해석해야 되고, 그대로 우리 양식으로 삼는 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은 또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저 물 한 컵을 준 자, 그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했잖아요. 여기서 이 물이라는 걸 바꿔볼까요? 욕으로 바꿔. 여기서 돌멩이로 바꿔, 돌멩이. 예? 여기서 저주, 욕, 예? 온갖 글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너희에게 준다는 것은 저들과 우리를 분리 확정했다는 거예요. 분리 확정. 여기서는 물 한 그릇을 주면은 전제가 말이죠. 물이라는 것이 내가 물 갈증이나 죽겠는데 너희가 그런 너희에게 물 한 컵을 주면 이 전제가 없어요. 물론 생략될 수도 있는데 그걸 바꿔보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을 주면 이 얘기는 너희에게 욕 한 바가지를 하든 돌멩이를 집어 던지든 온갖 짓을, 옷을 빼앗든 돈을 빼앗든 이 얘기예요. 왜? 뭐라고 해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하는 행위에 관해서 이 뜻이죠. 확장해서 해석하는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렇게 누구든지 너희를 제외한 다른 누구든지 이 뜻이잖아요.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랬어요. 제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랬습니다. 자, 42절입니다. 이것도 복잡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 그 대본이라는 게 있고 대본에 캐스팅되어 있는 내용이 쫙 이제 스토리가 쭉 있지 않습니까? 콘티가 쫙 있는데 그 내용에서 들어가 있으면은 이 뜻이에요.
들어가 있으면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간에 그 역할로 인한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자 역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있는 존재라고 확대 해석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자, 요 얘기를 빗대어서 동등한 얘기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바꿨어요. 너희라는 것은 12제자를 얘기한 거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12제자가 아닌 소자, 이러니까 적을 소자예요. 예, 이 소자인데 이 적다는 것은 뭐가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야. 믿음이 적다는 것은 공리를 확정하지 못했다. 공리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소자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님 그 공생애 당시에 있었던 이 존재들은 공리가 확정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상은 공리가 확정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재림할 때 내 재림하는 것을 보는 자도 있으리라 한 얘기는 확정되지 않는 공리의 존재를 보고 하신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봐야 된다.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랬어요.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소자라는 믿음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적다는 건 공리가 없다는 거예요. 공리가 없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주는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주는. 자, 여기에서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즉시에서는 나를 뭐 하지 못한다? 39절.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자는 공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준은. 그래서 이 자를 요한은 예수 무리를 쫓지 않는, 우리 선생의 무리를 쫓지 않는 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금하게 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소자라는 건 뭐라 했어요? 공리가 없고 공준이 있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자는, 그걸 소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리고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했어요. 실족이라는 건 뭐예요? 길을 가는 길에서 넘어뜨리게 하면.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 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자는 천국 가는 길의 엑스트라예요. 천국 가는 길 엑스트라. 잘 아실런지 모르겠네. 잘 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 43절.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어떤 예나,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했어요. 여기서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려라 했어요. 잘라라 이 뜻이잖아요. 잘려라. 이것은 비유인데,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범죄케 한다는 것은 너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너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성육신 그랬잖아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체와 육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정신은 끼어 있습니다. 영체와 육체가
육체, 이 정신이 지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체가 지배를 해서 점점점 성육신이 맑아지면은,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자유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TVN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지 않으면 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려놓으면은 그것을 이 너라고 얘기하는,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는 너는 성육신 된 자인데 이 영체가 훨씬 커져서, 이 영체가 커진다는 것은 공리가 확장된다는 거. 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육체가 뭐야? 공준이잖아요. 공준이 적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탄자, 모나드가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이 될 수도 있고 확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확정. 모나드가 확장될 수 있잖아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육체가 필요해요. 이 육체, 찍어낸 육체, 두 손을 가지고 있는 육체, 두 다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비유입니다만은 여기에 TVN의 끝 가치에 연연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연연하다 보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한 무리를 보고 요한은 제재를 했고, 그 제재를 하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에게 이렇게,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금하지 마라. 그는 나를 즉시로는 비방하지 않는 자다. 두 번째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반대라는 건 뭐예요? 반대라는 것은 일을 못하게 하는 걸 반대라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하는, 가는 길을 막는 걸 반대라는 거죠.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가는 길을 막는 일을 반대하는,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뭐하는 자다? 위하는 자다. 이 얘기에서 오리게네스가 나왔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고 시츄에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시츄에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다 해량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처럼 영혼에 매진을 하다 보면은 나머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고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맞이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러 온 말코 병사의 귀를 칼로 자르는데 마귀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그 무리들을 금하게 하는 것은, 방해하지 않는데도 쫓는, 그들을 금하게 하는 것은, 제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흐름에, 하나님의 순리에 반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이고 영과 육이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육신이 템포러리 백본 네트워크에 있어요. 그 관계로 늘상 육의 일과 영의 일을 섞여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